이슈를 놓고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합의 거짓말은 인정되는 것인가? 먼저 이 라합의 거짓말을 이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대충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렇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을 해하기 위하거나 음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믿음의 정도를 판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는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윤리를 적용시켜야 된다. 그런데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정탐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거짓말 자체가 합법화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은 옳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케일 델리츠라는 사람은 이 일이 용인되거나 가상한 일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대립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데 참 재밌게도 성경에는 라합을 제외하고서라도 성경에는 참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짓말쟁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와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애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자, 같은 내용으로 또 저기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가서 똑같이 하죠. 그런데 그 아들도 어떻습니까? 그 아들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너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뒤에 가가지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웃냐 너?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너 웃었잖아. 안 웃었으면 거짓말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얘는 거짓말을 타고 태어났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눈 어두운 이삭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저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자기를 에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헌신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전부냐?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만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리죠. 즉사해버려요. 뒤에 따라오던 삽비라도 그만 이게 전부냐? 그렇습니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일이 소개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뭘 하실 수 없다고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거짓말을 못 하십니까? 거짓말이 처음 시작된 이 발원지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뱀의 형상으로 첫사람 아담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덩어리라. 그의 존재가 거짓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거짓말, 우리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야, 하나님이 거짓말도 이건 참 눈 감아주시네 이거. 우리도 그럼 거짓말 해도 되겠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사건만을 보면
이제 곧 나올 이제 여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는 여리고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칼로 베라 그랬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그죠? 남녀 차별 같은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징계적 차원에서의 전염병, 그죠? 아까 우리 봤던 몇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은 윤리적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셔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가장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사단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합, 다윗 다 뭐하게 만듭니까?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라를 애굽의 바로의 아내가 되게끔 그냥 손 놓고 계셨다면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돼버리겠냐. 사라가 장막에서 웃었다고, 네가 웃었어? 그럼 아들 있겠다는 말 취소.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혈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생인데다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너 못 쓰겠다, 못 쓰겠어. 그래서 이 라합을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진멸하게끔 하셨다면 라합 이후에 라합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메시아의 그 계보는 어떻게 되겠느냐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계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의 이 거짓된 계략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시면서 거짓말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거짓말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본문은 라합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사단의 이런 계략을 뛰어넘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는 나에게, 정말 거짓말이 많은 나에게, 연약함이 많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쭉 보시면 혹시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이 여호수아의 맥락에서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 뭐 그렇대로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장은 여호수아 하나님 격려하시고 그 여호수아가 전쟁 준비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3일 안에 요단강 건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2장 건너뛰고 3장 한번 와보죠. 3장 2절 한번 보실래요? 3장 2절. 자, 읽을까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1장이 사흘 안에 요단강 건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끝나고 3장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어때요? 이야기가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지죠. 그죠? 시간적으로. 자, 그러면 1장과 2장 사이에 간격은 며칠이 있는 겁니까? 3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흘 후에 또 사흘이
사흘 후에 그랬으니까 딱 3일이 있는 거예요. 3일. 자, 그러면 정탐꾼들이 여리고 정탐을 며칠 동안 해야 했느냐? 3일 만에 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유숙했습니다.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루를 잤는지 이틀을 잤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루 이상 잤을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의 도주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플랜을 짜줍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자, 얼른 도망시켜 줬습니다. 도주의 길을 열어주고 바로 가지 말고 숲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도망가야 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며칠 걸린 거예요. 최소한 4일은 걸린 거예요. 정탐하는데 4일 이상의 시간이 정탐하는데 걸렸어요. 자, 그러면 1장에 사흘 후에 요단강 건너간다 그랬고 3장에 사흘 후에 지금 요단강 건너는데 2장은 지금 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게 됐고 정탐꾼 보냈고 요단강 건넜구나 되는데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읽으면 계산이 어긋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잘 안 맞죠. 1장에서 바로 3장 넘어가면 굉장히 매끄럽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더니 정탐한 내용은 별로 없고 라합의 이야기만 이만큼. 이것도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먼저 시간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적 나열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사실 2장이 1장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라합의 사건이 1장보다 앞선 사건이에요. 자, 1장에서 3일 후 강을 건너도록 준비하고 명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 하는 거예요?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2장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시딤이잖아요. 시딤에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고 1장과 3장의 배경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요단 강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열을 다시 하자면 이렇게 돼요. 2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장 1절 그 다음에 1장 그 다음에 3장 2절 이하의 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흐름은 어떨까?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참 진행되다가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탐꾼이 정탐한 내용은 안 나오고 라합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12 정탐꾼은 정탐하고 나서 뭐 가지고 왔어요? 그 땅의 소산물, 포도, 송이 막 오고 막 그랬는데 이거 두 정탐꾼은 그냥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숲에 또 숨어 있다가 돌아온 게 전부 다예요. 뭐 정탐했겠어요? 여리고서 그냥 라합이 들려준 이야기가 전부 다이잖아요. 아까 제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은 전적으로 라합을 살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라합은 나중에 누구를 낳게 됩니까?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예요? 저기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남편 될 사람이에요. 룻은 또 이렇게 낳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 룻이. 그럼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다윗의 어떤 관계가 됩니까?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살려내야 되는 혈통인 거예요. 자, 순서가 어색해도 내용이 어색해도 하나님은 라합을 살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내용의 흐름은 정말 좀 뜬금없이 좀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로 통일된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 강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장자들에게도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2장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 시띠мет의 몸부림, 그죠? 그리고 라합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순종한 자들과 함께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2장의 내용. 3장은 뭐예요? 3장은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더라.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가나안 땅은 내 전투력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얻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지난 월요일 제가 제자훈련시킨 사랑하는 형제가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2년간 3번의 재발과 투병 끝에 생각지도 않게 급히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임종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월요일 제가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시차례가 있었어요. 노예 시차례가 있어서 참석하는 중에 급히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주에서 정말 눈썹이 휘날려라 달려서 신촌까지 왔어요. 병원에 올라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마지막 그 사투를 벌일 그 친구를 생각하니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출입 카드를 딱 찍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얼른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병원 관계자가 출입증 있으시냐고. 그래서 거기서 또 막혔어요. 병실을 저기 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 내 마음이 이거 막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이라도 좀 불러주고 싶었어요. 힘내라고. 결국 마지막 얼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 마무리하는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마저 먼저 보내고 홀로 덩그러니 남으신 그 어머니가 눈에 밟혔습니다. 얼른 다가가서 좀 정리가 되면 꼭 연락드리고 인사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 형제 이름이 제 핸드폰에서 울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받았습니다. 어머니셨습니다. 금요일날 뵙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금요일날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목사피라 정제된 말로 표현하지만 충분히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때 주일 말씀에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을 들으셨대요. 내려놓으라. 마음 한켠에는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야지. 그래, 내가 더 겸손해야지.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는 그 아들마저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미 된 입장으로 그 아들마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그 음성에 어떻게 예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마음에 너보다 내가 그 아들이 더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 더 필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어머니가 더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순종하기 힘든 순종인데 하나님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셨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순종한 그 순간부터 이 어머니의 마음을 꽉꽉 채워가기 시작하는, 흔들리지 않게 가득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뵙고 얼굴을 뵙는데 그 평안이 제 눈에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놓으실 때 스스로에게 하신 그 약속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야 할, 아니 죽을 만큼 정말 다 해야 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하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드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드는 기쁨이 됩니다. 또 내 삶을 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네 했을 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을 만큼 순종해 보십시다. 그게 안 되면 죽는 신용이라도 좀 하셔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죽을 만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찬양을 찾는데 죽도록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찬양이 없어요. 그런데 제 눈에 이 찬양이 눈에 보였습니다. 한 번도 저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송입니다. 찬송가의 곡조에 누군가 가사를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여러분, 곡조는 아실 텐데 가사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같이 이 찬송을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에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절대로 순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순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간탁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마음을 기약고 미루지 말고서 절대로 순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
볼 수 없으니 믿는다 하면서 순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절대로 순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순종하여 과거의 성도들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그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대로 자행하지 말고 절대로 순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순종하여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불순종의 자리를 극복하려고 정말 안주하며 살았던 그 시딤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엿보고 틈탔던 걸 회복해보려고 그 시딤에서 다시 정탐꾼을 보내며 하나님, 여기서 주님을 또 신뢰하는 그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과 불평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징계의 땅으로 그곳을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그곳을 다시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내 할 줄 알았던 그 자리로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라합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멸망하지 않고 순종한 자들과 함께 있기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하고 이 땅에 오셨고 네 하며 십자가를 지셨고 네 하며 십자가에 겟세마네 그 피땀 흘린 그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상황을 핑계하지 마세요. 그런 걸 핑계하다가 여러분, 시딤처럼 틈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핑계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인데 우리 그때 하나님 정말 죽을 신용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목숨 걸고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목숨 걸고 예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붙들고 하나님을 내 주로 삼아보는 것,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의 몸부림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시딤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무기력하게 당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들을 오늘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알에게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렸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연약함들을 보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자리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예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 앞에서도 예하셨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와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핑계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를 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는 핑계로 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힘을 다하여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동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할 것들을 참으로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오늘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핑계했던 그 자리에서 핑계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여호수아의 몸부림, 두 정탐꾼의 예라고 순종하며 나갔던 그 몸부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흉흉한 때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 주 안에서 예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벌이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또 이들의 생업과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조국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